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돌립니다. 이 은혜로운 찬송의 고백처럼 거룩하신 성삼일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신 줄로 믿습니다.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인사하실 때 얼굴이 상당히 아름다우십니다.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 주의 친백성들의 이 얼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요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얼굴 바라보고, 야, 저희 얼굴에는 무엇이 있어 저렇게 기쁨이 가득할까? 좀 알고 싶어서 그 얼굴 따라서 영적 공동체 문턱을 넘어오는 은혜가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빛이 되라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온 주의 친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의 빛이 되어지고 거룩한 빛 성광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밝히는 생명의 빛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이 대림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대림절은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초림하신 구속주 예수님 그 탄생을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2000년 전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33년의 공생애를 사시고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그 구속사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지금껏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시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마 말씀하셨습니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대림절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떤 시간적인 이 공간에 놓여 있습니까? 우리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 놓여 있어요. 나의 작은 인생살이가 초림하신 구주 예수님과 재림하실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 그 사이에 나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곳과 저곳에 서 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을 밟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해져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보았잖아요. 승천하시는 주님을 제자들이 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살고 있는 우리는 이곳과 저곳 사이에 있어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이 땅의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계시는 저 천성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그 주님 앞에 마음을 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복된 주의 사람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등불을 밝혀만 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영혼의 등불을 밝게 하실 때에 우리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영적 원리를 절대로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이 밝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그 얼굴에 다 나타나 있어요. 성령 충만한 얼굴인가,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얼굴인가, 은혜를 받은 얼굴인가. 소망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낼 때에 이 얼굴이 더욱더 아름다운 얼굴, 이 얼굴이 더욱더 사랑스러운 얼굴, 이 얼굴이 더욱더 예수님 닮아가는 은혜의 얼굴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영성 작가 중에 기독교 변증가이기도 합니다. C.S. 루이스가 있어요. 이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읽어도 좋고 장년들이 읽어도 정말로 좋은 책입니다. 이 나니아는 동토의 나라입니다. 얼음 왕국이에요. 이 나니아 연대기의 문구 중에 우리들의 마음을 먹먹하게 만드는 문구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항상 겨울이지만 크리스마스는 절대로 오지 않는 땅. 항상 겨울인데 크리스마스가 절대로 안 온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은 어떠합니까? 추운 겨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은 성탄의 은혜이잖아요.
크리스마스잖아요. 근데 이 나니아의 그 땅은 항상 겨울인데 크리스마스가 절대로 오지 않는답니다. 왜 그럴까요? 하얀 마녀의 이 마법에 걸려 있어요. 100년 동안 이 나니아는 겨울만 계속됩니다. 눈은 그치지 않고 어제도 내렸고 오늘도 내리고 내일도 내려서 쌓입니다. 강은 얼어붙었습니다. 숲은 잿빛이에요. 생명력이 없습니다. 겨울은 겨울인데 성탄이 없어요. 춥고 어둡고 배고픈 시간이 끝도 없습니다. 그런 고통의 시간이 끝날 기미가 없어요. 끝이 보이면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끝이 보이지 않으면 희망도 소망도 가질 수가 없어요. 그 자리는 절망만이 가득합니다. 나니아는 그런 땅이었어요. 희망을 꿈꿀 수 없는 땅, 소망을 품을 수 없는 땅, 절망만 가득한 땅. 이 동토의 나라의 나니아는 마침 마땅히 와야 될 기쁨도 선물도 잔치도 없어요. 크리스마스가 없으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떠할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는 어떠할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 또한 때때로 이 동토의 땅 나니아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던가요? 이 문제는 도대체 언제 끝이 날까?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내 인생에도 크리스마스 같은 이 행복한 날, 기쁨의 날, 이 소망의 날이 오긴 할까? 기나긴 겨울이 끝나고 따뜻한 봄바람이 부는 봄날은 올 수 있을까? 이러다 내 인생이 꽃도 못 피워보고 끝나면 어쩔까? 어른들의 삶이야 그런다 손치더라도 그 후대들의 삶, 자식들의 삶은 어떠할까요? 불안한 마음, 암담한 마음, 내일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없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소소한 일상의 행복과 기쁨과 평안은 나의 삶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소망과 희망이란 이 단어가 내 인생 여정에는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하루하루 생존을 위한 버티기를 하고 있어요. 어쩌면 예배 자리 나오신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런 삶의 자리에 놓여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그러한 삶의 자리에 놓여 있는 이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겨울이 끝나지가 않아요. 이 100년의 절망 속에 얼어붙어 있는 이 나니아에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답니다. 동물들이 서로에 기회되고 속삭이기 시작했대요. 들었어? 아슬란이 오신대. 정말이야? 아슬란이 오신대? 아슬란이 누구야? 아슬란은 하얀 마녀의 힘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우리의 왕이시지. 동토의 나라 나니아에 아직 아슬란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얀 마녀는 여전히 힘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세상 날씨는 여전히 매서운 칼바람이 불고 차갑습니다. 차갑도 못해 애립니다. 그러나 왕이 오신다는 소식 하나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100년 동안 꼼짝하지 않던 얼음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녹고 시냇물 소리가 들리고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 첫 번째 촛불을 밝혔습니다. 이 촛불의 의미는 소망입니다. 소망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소망은 아니면 말고식의 불확실한 기대도 아닙니다. 진정한 소망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소망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왕이 오신다. 그 말씀을 마음에 품는 거예요. 왕이 오신다는 그 소망을 품고 얼음이 녹듯 그 삶의 변화를 확증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어붙은 동토처럼 그렇게 언 마음이라면 다시 오실 재림하실 왕 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을 기다리는 신하들의 자세,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자세, 그 마음 자세로, 그 몸 자세로 삶을 결단하는 겁니다.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 왕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 신랑 되실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겠다. 소망을 품을 때에 그 마음과 삶에 생명의 싹이 움돋을 줄 믿습니다. 사랑의 싹이, 용서의 싹이, 은혜의 싹이, 축복의 싹이 돋아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 중에 기다릴 왕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누구를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의 마음으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계시록의 끝은, 성경의 끝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사도 요한을 비롯한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험난한 역사의 길을 뚫고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주의 친백성들 그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이 어떻게 고백되고 있을까요? 그저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말씀 가운데 한 구절, 성경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끝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그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내가 속히 오리라, 재림하실 예수님을 향한 거룩한 고백의 말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왕 대신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 찬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가지고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 만나는 그날을 고대하고 사모하고 계실까요? 그 주님 만나는 그날이 내 인생의 가장 복된 날이겠구나. 신랑 되신 예수님 만나는 그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의 분복을 10분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요 주님의 기쁨이 되었던 그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들고서 예수님을 맞이하리라.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고받았던 거룩한 인생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 예수님의 은혜가 성도님과 함께, 예수님의 은혜가 교회와 함께, 예수님의 은혜가 자녀들과 함께, 예수님의 은혜가 이웃들과 함께. 찬송가 368장은 주 예수의 은혜를 내려주사, 찬송의 고백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를 내려주사,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내려주시면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내려주실 때 우리의 삶이 충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마음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영혼의 삶이 줄이고 목마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주 예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텅 빈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목마른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힘을 얻고 생명을 얻는 복된 삶들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오늘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 충만한 은혜,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 된답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만족한답니다. 오늘 이 순간까지 세상을 살아가실 때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붙잡고 계셨을까요? 예수님만을 나의 힘으로 삼는 것, 무엇을 통하여서 만족함을 누리셨을까요? 예수님만을 통하여서 만족함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주의 친백성들의 인생의 고백이고 믿음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자리는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헌신짝 버리듯 버린 세상입니다. 이사야서 1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 시대상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한 세상입니다.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들, 거리를 활보하는 세상이에요. 영적 암흑기입니다. 영적으로 암울하고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비춰졌습니다. 희망과 소망의 싹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서 움돋기 시작했어요. 5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그 시대 가운데,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품고 소망해야 될 것들은 무엇일까요? 우리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아멘.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이 선한 영향력이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전의 산, 이 산은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시온산은 해발 600m 정도의 높이에요. 우리 가까이 있는 장군산의 한 2배 정도 되는 높이입니다. 이 시온산은 그렇게 큰 산이 아닙니다. 이 말씀 보니까 이 시온산이 말일에는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선다고 합니다. 기껏해야 600m 조금 넘는 이 시온산이, 이 지구상에 거산들, 거봉들이 많지 않습니까? 히말라야보다 더 높은 산, 그 산 위에 서는 그 은혜를 받고 누린다라고 이사야는 예언하였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영적인 의미를 2절의 말씀은 담지하고 있겠습니까? 이 시온산의 영향력이 세계 만방에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온산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시온산에 여호와의 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시온산 예루살렘에 임하였어요. 이 시온은 교회를 상징하고 교회를 모형하고 있습니다. 시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곳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세상을 변혁시켰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산을 태우듯 교회가 담지하고 있는 이 복음의 불씨는 세상을 변혁시켰습니다. 거대한 제국 로마도 뒤집었어요.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하여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화되지 않았습니까? 이 작은 불씨가 거대한 제국 로마를 뒤집어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면 그 지역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태동되었던가요? 소수의 몇 사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2명의 제자와 소수의 성도들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였습니다. 돌풍이 태풍이 되고 태풍이 광풍이 되듯 복음의 바람은 세상을 변혁시켰습니다. 온 세상에 폭발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교회와 복음은 온 세상에 우뚝 서게 되었어요. 이 복음은 세상을 변혁시키는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역동이 되었습니다. 그 복음의 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및 성광교회가 세상을 변혁시키는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역동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품고 있는 비전, 그 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 우뚝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 지탄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가운데 우뚝 서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거룩한 미성관교회는 여수 땅에 우뚝 서 있을까요? 거룩한 미성관교회는 이 여수 땅에 기대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을까요?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 그 안에는 어떤 비전이 있을까요? 거룩한 미성관교회는 어떤 비전을 품고 있을까요?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교회는 영혼을 살리고 세상을 변혁시키는 영향력입니다.
우리 안에 그 동일한 비전이 꿈틀거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품어야 될 소망은 무엇일까요?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품어야 될 소망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구원의 길이 확장되는 겁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 거룩한 미성관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의 길이 넓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전에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중요합니다. 이 얼굴이 정말로 성령 충만한 얼굴인가? 이 얼굴이 은혜 가득한 얼굴인가? 이 얼굴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얼굴인가? 그 얼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3절 말씀 보니까 많은 백성이 가며 선포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오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주의 친백성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 삶을 통하여서 얼굴을 통하여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의 삶에 구원을 선포하고 구원을 초청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산에 오를 때에 그 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성산으로 올라가는 것, 거룩한 성전으로 향하는 것,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는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택함 받은 영혼들이 모여있는 이 거룩한 성전된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열방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핏값을 주고 세우신 교회로 모여드는 것입니다. 모여서 뭐 할까요?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거룩한 영적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삶을 보듬어주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거룩한 모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모여서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나누고 유통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은혜가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멀뚱멀뚱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에 다가서서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고 안부를 묻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축복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도가 교회를 통하여서 가르쳐집니다. 이 구원의 도를 누가 가르치던가요? 서울대학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도를 가르치던가요? 우리 가까이 있는 절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도가 전하여지던가요? 교회는 하나님의 도, 구원의 도를 가르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교회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는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예요.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 세상이 추구하는 것, 영혼이 갈구하는 것은 구원받음입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모든 영혼과 생명이 추구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이 끝나는데 일확천금을 소망할 것 같으세요? 인생이 끝나는데 입신양명을 소망할 것 같으세요? 인생이 끝나는 그날에 문 영혼들이 간절히 사모하고 추구하는 것, 그것은 바로 그 영혼이 구원함에 이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몸은 죽어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정하신 인생의 이치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어요. 우리의 몸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구원함에 이르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문 영혼들이 소망하고 추구하는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갈보리 그 십자가를 진 그날로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 마지막 호흡을 다하시면서 우편 강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포하였습니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몸을 지옥에서 다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주의 친백성들, 그 마음 안에 이 생명의 역사함이 약동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은 때가 되면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영생을 받고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빛을 더욱더 밝히는 교회를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모임을 통하여서, 이 거룩한 영적 공동체를 통하여서 복음의 빛이 더욱더 밝아지는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의 빛이 더욱더 환하게 밝혀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의 말 한마디를 통하여서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가 있고, 그 대속의 은총이 있고, 그 속의 역사함을 받고 누렸다면 이제 이후로 나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인생의 분복이 있다면 그것을 통하여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복음의 빛을, 구원의 소식을 더욱더 많은 영혼들에게 증거하고 전하는 복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품어야 될 소망은 무엇일까요? 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마지막으로 소망해야 될 것들은 평안과 평화가 가득한 교회를, 삶을 소망하는 겁니다.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다가 평안과 평화는 어떻게 다를까? 평안은 우리 내적인 은혜입니다. 내 영혼이 평안한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구속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이 마음이 평안해지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저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절절히 흐르고 있구나. 어떻게 하면 이 사랑에 화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유통할 수 있을까? 평화는 내 인생의 잔이 차고 넘칠 때에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과 함께 누리는 평안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난다 한들 그 사람과 평화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영적 공동체 안에서도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거룩한 미성관교회는 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몸된 영혼의 집 된 줄로 믿습니다. 더 평안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보니까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답니다. 삶의 모습이 달라지잖아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는답니다.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답니다. 이 나라와 저 나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얼굴들을 대입해 보았습니다. 이 얼굴과 저 얼굴, 그 이름을 대입해 보았습니다. 이 이름과 저 이름이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대림절 우리가 결단해야 될 소망은 무엇입니까? 소망은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평안의 삶을, 평화의 삶을 살아내리라. 결단하는 거예요. 진정한 복된 소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때가 되면 다툼도 분열도 전쟁도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면 참된 평화가 도래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교회는 다툼도 분열도 아픔도 고통도 없어요.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다툼도 분열도 아픔도 고통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는 생명의 젖줄이에요. 교회가 생명의 젖줄이 되어야지만이 문 영혼들이 그 생명의 젖을 먹고 자라나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화의 시대를 만들어가는 교회는 생명의 보화입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그 생명의 보배압을 열고 그 생명의 보화를 인생의 분목으로 삼아가지고 더욱더 아름답고 존귀한 삶을 살아낸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완전한 평화, 참된 평화를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여전히 죄의 문제로 고통하고 아파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조금만 달라지면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는 게 세상 아니던가요? 참된 평화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참된 평화는 죄의 문제를 완전히 종식시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정복하신 예수님 안에 참된 평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통치하시는 그곳에 참된 평화가 있어요.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성도님들의 삶에는 평화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통치하시는 여러분의 가정에는 평화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통치하시는 거룩한 빛 성광교회 안에는 평화가 있을까요? 역시 이부 성도들은 일부 성도님들보다 조금 더 센스가 있으신 것 같아요. 입술의 고백처럼 우리 안에 그러한 평화가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들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평안이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바라볼 때 내 안에 평안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은혜,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흐르고 있는 이 평안을, 차고 넘치는 이 평안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또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들은 우리 안에 있는 참된 평화, 이것이 임하는 것입니다. 나와 너 사이에 참된 평화가 깃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거룩한 빛 성광교회가 하나님의 통치, 그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교회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교회,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교회, 그러한 교회를 소망하고 꿈꿀 때에 세상에서는 절대로 맛볼 수 없는 그 평안과 평화를 받고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생명의 빛이 되기 위함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교회의 빛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함입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보내는 거룩한 미 성광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실까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복음의 길을 확장하고 구도자의 길을 걸어가고 또 거룩한 소망의 빛을 더욱더 환하게 밝히우는 거룩한 미 성광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구주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거룩한 빛 성광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영적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길을 확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과 평화가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만을 사모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2000년 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 예수님을 보내면서까지 거룩한 미성왕 영적 공동체 주의 친백성들을 사랑하신 성부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심판주로 오실 왕 되시고 신랑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리라.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실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그 큰 역사하심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의 친백성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의 삶의 현장 위에 군복무 중인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병상에 있는 환우들, 사랑하는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는 그 유족들의 애달픈 마음 위에 거룩한 및 성광 영적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